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건강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다라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를 보면 건강한 반응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손으로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녹음기에 이제 SD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SD 카드를 제가 이제 노트북과 연결하는 그 USB 젠더에다 꽂아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SD 카드를 아무리 꽂았는데도 이 연결이 됐다가 띠리릭 소리가 나면서 다시 꺼져 버리고, 또 다시 꽂으면 띠리릭 소리가 났다가 다시 이제 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결국 이 젠더가 이제 망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젠더를 교환했더니 지금 이제 녹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딱 연결하면 하나님과 딱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띠리릭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뚝 꺼져 있고,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뚝 꺼져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반응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이제 11시, 12시가 될 때 배에서 신호를 줍니다. 예. 배고프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고프지도 않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요,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 보세요. 몸에 문제가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예. 맛을 느끼고 싶지도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그 대화의 반응이 좋습니다. 예. 건강한 그 가정 안에서도, 건강한 부부 안에서도 대화를 보면 반응이, 리액션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권태기의 대화를 보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나 말해라, 너나 떠들어라,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문둥병이라는 병이 나오잖아요. 그걸 나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문둥병, 나병이 여러분들 구글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살이 이제 문드러집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요, 감각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을 때 살이 문드러지는 그 피부병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 감각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정작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감각증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면 막 양심이 막 두근두근 거려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꺼름칙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예전에 죄를 지었는데도 이제 괜찮은 거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 길로 걸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선악과 막 한번 따먹어 봤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행동을 할 때는 무감각증에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성도의 특징을 보면 무감각하다라는 거야.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움직이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말씀 남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Do not harden your heart. 너희 심장이 harden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뭐라고 하죠? 하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요. 예. 강팍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예. 강풍이 불잖아요. 그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강풍이 지나가면 어떠죠? 심한 경우에는 집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성령에 반응하게 되고 성령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건강한 반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반응을 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정확한 반응을 하지 않았고 부정확한 반응을 하게 돼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쟤네 술 취했다. 쟤네 너무 감정적이다. 인간적인 이성 안에서 그 성령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은요 베드로가 설교한 본문이에요. 근데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3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요 6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던 거냐면 오전 9시에 임하셨어요. 아주 맨정신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녁에 막 잠들기 전에 임하신 게 아니라요. 오전 9시 맨정신일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오전 9시에 술 취하는 사람 없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었냐면요. 감정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혈기에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호들갑 떨며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까 어떡하죠? 나도 걸어야지 막 호들갑. 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물을 바라보다 어떻게 반응했던 사람이죠. 물에 빠져버리며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던 사람이냐면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혈기로 반응했어요. 귀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막 열받아서 칼 꺼내가지고 사람 귀 자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베드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분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막 기분 좋을 때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며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취하니까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술 취해서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다. 아닌 걸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취하는 사람은요 아닌 걸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막 정치 이야기 나오면요 막 화가 막 나가지고서는요 막 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 이야기 나오면요 막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클럽의 음악이 나오면 그냥 몸이 막 반응을 해요. 막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반응을 해요. 돈에 외적인 것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혈기에 반응했고 감정에 반응했고 외적인 것에 반응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에 취하니까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럼 술 취한 게 아니면 뭘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들이 쟤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감정에 반응하고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혈기 반응하는 거 이거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을 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것이 이것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 돼 있죠?
예언한다고 돼 있고 젊은이들은 뭐라고 돼 있죠? 환상을 본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상품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학을 선택할 때 꿈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99%가 거의 점수에 따라 선택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인기에 반응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늙은이들은요. 꿈을 꿀 거예요. 아, 나 이제 나이 많으니까. 나 이제 연약하니까. 점점 보수적으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가 꿈을 꾸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만, 예언자만, 남자만이 아니었어요. 자녀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뭐 목사만 아닙니다. 누구 직분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구원을 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 베드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요. 요엘서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러니까 이게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했던 거야.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에게 야,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정말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 술 취했어?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술 취한 게 뭔지 한번 보여줘? 네, 그렇게 막 갑자기 뛰면서 찬양하다 갑자기 욱하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에게는요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이 시편 16편이요.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야. 자신의 한 후손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악취를 맞지 않고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한번 또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시편 16편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야. 요엘서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16편의 말씀으로 반응했어.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중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나 말씀이 없고 혈기가 있고 말씀이 없고 감정이 있고 말씀이 없고 나로 꽉 차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이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밥을 먹을 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제 욕을 하면 제가 그거를 반응할까 안 할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조아랑 조은이가 영어로 막 저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중심에 한국어는 정확하게 차 있지만 영어가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한 말로 하더라도요, 제 마음속에, 제 생각에 한국어가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영어가 제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말씀의 내 안에 중심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희미하게 반응을 일으키셔도, 성령님이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 가운데 반응을 일으키셔도 거기 안에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의 중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술 취했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정확한 기준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손으로 묵상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내 중심에 새겨놓지 않으면요,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나한테 새겨져 있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인기나 세상이 말하는 그 욕망이나 내 상처로 내 중심을 가득 채워져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가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가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화가 나와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트라우마가 나와버려요. 왜냐면 그게 내 중심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너네 술 취한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를 누가 못 박았는지, 이 예수를 누가 못 박았는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나?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누가 못 박았나요? 내가 못 박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런 심각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아직도 괜찮은 척 거기 착하게 빠져 있어.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예수 없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들이 만약에 혈기로 반응했으면 왜 내가 예수를 못 박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야. 맞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다른 누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성령님 임하시면요, 내가 찔려. 다른 누군가를 찔리기 전에요, 내가 찔릴 거예요. 우리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만 놔도 그 찌른 부위가 아플 거예요. 치료가 들어가면 마음이 아플 거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내 생각이랑 되게 동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요,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동의가 되어서 그 설교가 편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설교가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면요, 그 한편의 설교가 정말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아픔이 없다. 아무런 찔림이 없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이제 그 말씀과 삶 인도를 어떻게 더 잘해 나갈까에 대한 거를 같이 이야기하다가 대통령의 글쓰기 그 책의 저자 그 강원국 작가가 꼰대 대화법이라는 그 대화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도 말씀과 삶 인도자 분들이랑 나누고 오늘 이따가 오후에도 제가 나눌 거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가 꼰대들은 이렇게 대화한다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6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같은 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는 옛날 했는 얘기 또 해오고. 두 번째 참견하는 거야. 예. 세 번째 가르치려 든다. 계속 가르치고 싶은 거야. 네 번째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예. 해야 될 이야기 그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장광설을 너무 늘어놓는다. 다섯 번째 과거 이야기랑 남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 예. 과거 얘기랑 남 얘기를 많이 한다. 여섯 번째 자기 말이 다 맞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이제 열띠게 이제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말씀과 삶도 이런 꼰대 대화가 아니라 정말 살리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 이 6가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했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도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그거 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 반복하고 참견하고 가르치려 들고 과거 얘기랑 남 얘기 많이 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아빠 그거 난데 성령님 임하시니까요. 이 아이도 이거 회개하고 막 마음이 찔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다른 누군가를 찌르기 전에 내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 답을 정해놓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봤지만 답을 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면 이미 답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네. 우리가 성령에 반응한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다시스를 다 정해놓고 내가 갈 곳을 다 정해놓고가 아니라 멈춰서 성령님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린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병명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병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시겠어요? 병명 받은 것으로 아픈 것으로 끝나시겠어요? 바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의사에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인 그 영역,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찔린 것으로만 끝납니다.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분명하게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회개해라. 네가 가고 싶은 그 길 그대로 가는 거 아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뒤이후 뉘우치래. 그냥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거 후회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뉘우칠 회 고칠 게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갑니다. 계속.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후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철의 잘못된 방향을 알면 방송이 들리잖아요. 이 기차의 방향이 어딘지. 그럼 잘못 탔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내려야죠. 근데 그 안에서 잘못된 거 타는 거 알면서도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잘못했다. 그 기차를 타면서도 울기도 하고 마음 막 찢기도 하고 거기서 옷 찢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지 말걸. 타고 가면 갈수록 늦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빨리 가는 건 뭐냐면 내리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 본래적인 의미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에서 강에 들어가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예 다 들어가야 돼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다 들어가겠다는 거야. 다 죽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로만 다시 호흡하겠다. 예수로만 다시 살겠다 할 때 이제 나오는 거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세계교회도 이제 세례가 아니라 이제 호수공원으로 다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 완벽하게 죽는 사람만 이제 예수로만 살겠다 하는 사람만 나와야 돼요. 예. 나 이제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거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제 신호 주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막 누르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일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참 많을 때는 뭐 25%, 뭐 20%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저기는 크리스찬이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25%에 우리가 취해 있었는데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1%밖에 되지 않지만요. 그 1%의 사람들은요. 그의 시간, 그의 삶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물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1%의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20%, 25%에 취해 있지만 진짜 이게 세례받은 사람인가? 진짜 그 물 아래 십자가 앞에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옵션은 다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가치관인가? 그 선택인가? 정말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진짜 나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의 패턴은, 여러분의 물질의 패턴은,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보여집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진짜 회개하라. 말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회개하라. 오늘 그 요단강에 너희들이 빠질 때 너희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영역은 다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오늘 이제 예수로만 살아가라. 예수로만 걸어가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받아들여야 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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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생명을 향해서 돌이켜라. 예수를 누가 못 박은 줄 아냐? 너희가 못 박았다.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여러분 찬양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분 위에 기도 안에 분열을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그 위에 기도 안에 분열에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주를 떠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흥행을 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흥행을 타는 나라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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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성령님이 일하실 때 베드로는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처럼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통해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시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편안하게 걸어가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주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우리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의 방향을 돌이켜라. 너의 방향을 돌이켜라.
이 죄의 길의 방향을 돌이켜라.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성령에 반응하십시오. 성령으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 이 강박해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얻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 시간 나의 죄의 영역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의 죄의 모습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 역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의 기도하는 분열에 다 허물고 성경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주님을 등지고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혈기로 움직이고 내 감정으로 움직였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 사도행전의 일들을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